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 28일에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꼭 초청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뭐 이름은 다양하게 부릅니다만 우리가 올해도 이틀에 걸쳐서 예수 안에 참 행복이라는 주제로 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세를 늘리거나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남들을 시켜도 되는데 이 일에 먼저 참여하고 있는 믿는 우리들 외에는 이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 일을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왜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인생을 위한 해답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은 달라도 처방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병 때문에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면 처방이 나옵니다. 처방에 따라서 약을 줍니다. 그죠? 약이 이제 해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처방이 나오면 약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약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 우리의 질병에 관한 것이고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인생은요. 다 달라요. 우리가 생긴 거 다 다르잖아요. 비슷하신 분 계세요, 여기? 어느 분이 더 기분 나빠하실런지? 다 달라요. 생긴 거 다 다르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생긴 거 다른 만큼이요. 문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작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이 고민을 얘기할 때,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니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인생은요, 여러분, 이렇게 다 달라요. 문제도 다르고 다 증상이 달라요. 근데 처방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건은요,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사건과 좀 비교해서 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장 읽었고요.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시죠? 니고데모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요, 선생이자 유대 랍비예요. 선생이자 공회원입니다. 유대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분이에요. 두 가지 다 갖기 어렵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남들이 볼까 봐도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그 다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중생해야 된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중생이 뭔지도 모르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답을 주시죠. 중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미루어 보건대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 랍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도 믿어요. 예수는 안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확 막힌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니고데모하고 비교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결핍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죄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남편이 5명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남편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보고 있어요. 남편 할까 말까. 뭐 남편을 많이 둔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수 6절에 보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제6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 6을 빼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정오입니다. 대낮이에요. 정오에는 유대인들은 물길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그 더운 시간에 물길로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미루어 보건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이분의 이 파란만장한 생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돼 있지만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두 사건이 아주 대조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극과 극을 대조해요. 보통 극과 극을 대조하면 우리는 그 사이에 다 들어가니까. 한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 죄만 많아요.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적인 인생을 사는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저는 이걸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건요, 자신이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기 문제 없으신 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크든 작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작아 보이는 것, 내 눈엔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풀려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떻게든 육신적인 어떤 추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지금 6번째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영적인 갈증, 그 영적인 목마름, 답답함, 갈등,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풀지 못해요. 네, 여러분, 인간은 이럴 거라고 성경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여러분, 이제 지금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피곤하대요. 무슨 뜻일까요? 예? 만물이 피곤하대요. 뭐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뭐 결정 나는 것도 없고, 뭐 된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뭐 결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피곤하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뭐 일이 되지는 않으면서 질질질질 끌기만 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만물이 피곤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떠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대요. 뭐 세상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 피곤한, 그걸 피곤하다고 표현했거든요. 만물의 피곤한 것을 보고 있는 인간은요,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인간은요, 그 속에 살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도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요, 만족이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결혼만 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 낳아놓고 또 문제가 생겨요. 학교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안 들어갔은 게 더 나았겠다. 이럴 정도로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엔.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만족이 없다고.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사랑, 또 영원한 생명,
뭐가 좀 이렇게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마음은 주셔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모르게 하셨대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아니, 마음은 주시고 그거를 해결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생은요, 기본적으로요, 갈급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뱅이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다르다고요. 인생이 다 생긴 대로 다 증상이 달라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요,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 해결받았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증상이 다 다르고 문제 다 달라요. 우리가 안고 있는 입장들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거 우리 스스로 못 풀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단 말이죠.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먼저 맛본 우리들 외에는 그걸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안 전하면요, 그걸 세상에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 돈 찾거나 명예 찾는 거 갈급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뭘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갈망하듯이, 물질을 갈망하듯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그래요. 뉴욕타임즈에서 언젠가 역사 가운데 모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에 기여한 공헌도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부나 재산이나 자식이나 다 포함해서 역사상 가장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을 뽑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이. 모르겠어요. 뉴욕타임즈니까 뉴욕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뒤에서 마쿠에서 실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이 선정이 됐어요. 역사상 물론 개인적인 문제 좀 있었지만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선정이 됐다 그래요. 비결이 뭘까요? 그는 이런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급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해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를 두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한계와 해답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각자 다 문제 있고요. 그걸 해결 못해요, 우리가. 해답은 뭐냐? 예수님뿐이다.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 만나서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물두로 나왔으니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건데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이게 뭘까요? 이걸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친절히 설명하셨어요. 7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번에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세요. 여자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똑같은 말이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에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나오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 전에 없던 게 함께 하십니다. 그 전에 없던 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언제 한번 펴놓으시고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쫙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나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 다 내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미리 말할 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가 말할 것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 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문제가 어느 날 저에게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일이 한두 가지여야 말을 하죠.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령이 진짜 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건가, 이럴까봐 나중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제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뭔지 궁금하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저만 알면 되지, 뭐 여러분 거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이 괴롭고 힘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채우셔야만 채워지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증상은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의 증상은 다 달라요. 문제는 다 달라요. 처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술을 밤새도록 마신다고, 뭐에 중독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결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 문제 해결 못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은요, 해답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자 또한 황송하게도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해답이다, 니들이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연히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갈 때 돌아다녀요. 직접 가다가 부딪히는 거 싫어서.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운데를 통과하셨어요. 뭐 바쁜 일도 없으신데. 뭘 말하냐면 주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해답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해답이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라, 이게 아니고 해답이 직접 찾아오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 새생명 전도 집회를 맞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채울 수 있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도 그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내가 문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하는 자의 비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뭔가를 치루어야 돼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거 의도적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일반적으로는 돌아다닙니다.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런데 주님이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세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피하는 일을 하신다. 그럼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명성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건 주님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걸 지불하시고 찾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여기 3절에 보면요,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많다는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지셔야 될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괜히 구설수에 오르시지 않으려고 피하시는 거예요. 그들과의 어떤 이렇게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시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이거 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많은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요,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데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이 쌓이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데 꼭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꼭 만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 듣고 또 교회가 하자고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앞장섰습니다. 뭐 나쁜 일입니까? 교회 일 하자고 그래서 열심히 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괜히 수군거리고 말이 많아요. 한 소리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꼭 소리를 듣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듣느니 나 안 할래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소리만, 좋은 명성만 쌓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이죠.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수고가 들어가고요, 때로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 얘기한 적 있죠? 미국의 명문대 휘튼 대학을 나왔어요. 28세에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원주민한테 갔다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해변에서. 기자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와이프가 있었어요.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 a waste! 이건 무슨 이런 낭비가 어딨냐? 그 명문대 나온 사람이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저런 미개한 원주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샘물교회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 생겼을 때 교회도 비난했어요. 이게 비난은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순수한 생각. 물론 조심해서 선교해야 되겠지만은 왜 교회가 저런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렇게 꼭 믿어야 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그 지미 엘리엇과 그 4사람, 5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그 에콰도르 원주민 전체가 나중에 다 복음화됩니다. 그 부인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복음화시키죠. 여러분,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우리 보고 다 순교하라고 그러진 않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극단적으로는 그런 대가까지 치러야 돼요. 한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가 7천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순교자의 정의를 내전이나 전쟁 상황까지 고려하면요, 이건 카운트가 안 된대요. 역사상 가장 기록된 가장 큰 박해는요, 1000년 이후에 있었는데 1921년에서 1980년까지 구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기독교인만 2천만 명이랍니다. 서울이 요새 1000만 명 안 된다 그러죠? 2천만 명. 여러분, 이런 대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선한 일, 착한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본문하고 반대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간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도와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돕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극이라고. 그래서 그것부터 극복해야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내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다는 게 번거롭고 나중에 돈도 들고, 또 강도들이 옆에 보고 있다가 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요, 명확합니다.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애따 때려치운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일을 했나?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좋은 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분명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좀 소개해 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악인과 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번에 의인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있어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뭐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한테 어떤 책임이 있냐면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는데도 그냥 그 길로 가면 그 사람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 책임 우리한테 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기억납니까? 발로 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이게 아니고 발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2만 킬로를 여행했어요. 2만 킬로. 당시에 노새나 걸어서 하루에 20에서 30킬로 갈 때입니다. 2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이렇게 한국 땅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 극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면 지불하겠다 이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대가와 비용이 따릅니다. 우리 보고 다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순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일, 이번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도 행하고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갈급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